자, 4강 첫 번째 페이지 한 넘겨서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 성경에 등장하는 부정적인 재직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정적 재직의 유형. 우리 지난번에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위에 5그룹이 있고요. 또 중간이 있고 또 아래 그룹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요. 여러분 잘 표시하기 위해 지난번과 같은 방법을 쓸게요. 가롯 유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위에 1번, 데마에는 2번, 후메네오 알렉산더는 3번이겠죠. 그렇게 해서 4번, 5번까지 써주시기 바랍니다. 쓰셨죠? 그 밑에 중간 박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쓸까요? A라고 할까요? 좋습니다. A, B, C, D, E 이렇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A, B, C, D, E. 네. 혹시 책이 없으신 분 있으세요? 손들어. 뭐합니까? 빨리. 정민 빨리 갖다 드려. 그거 하는 거야, 그거. 유일하게 그거 하나 하는 거야. 책이 없으시면 굉장히 서운한데 빨리 얘기해 주시지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네. 그거 뭐 집에 가서 뭐 싸둘 거야? 뭐 하려고? 어디가? 자, 지금부터 녹화 다시 해주세요. 제가 좀 승질 낸 거는 좀 빼주시고, 네. 저를 승질 안 나게 하시든가 승질 나게 하는 인간들을 좀 교화시켜 주세요. 자, 두 번째 박스는 A, B, C, D, E죠. 세 번째는요, 가나다라마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나다라마. 지금 페이지는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 왼쪽 아래 26이라고 써 있는 거 보시고 서로 도와주시면 됩니다. 장로님 그렇게 빨리 못 찾으시면 은퇴하셔야 돼요. 빨리 찾으셔야 돼요. 좋습니다. 네, 26페이지. 옛날에 제가 처음에 2010년 교회 왔을 때 성경 봉독을 하는데 그렇게 성경들을 못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성경을 못 찾나 싶었는데 네, 이제는 안 그러시죠? 네, 좋습니다. 자, 가롯 유다부터 가려고 그러는데 이름으로 내용을 찾으면 어려워요. 두 번째 A, B, C, D, E 있죠? 그 박스로 찾아보겠습니다. A. 그의 일생이 어떠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게 한때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는 동역자였다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났다 돼 있어요. 누굴까요? 데마입니다. 그렇습니다. 데마입니다. 정말 잘하시네. A를 2번에 연결하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이었지만 누구죠? 홈니와 비느하스죠. 그 아래 중간에 보면요. 네, 이 사람들은 결국 심판을 받아서 욕심을 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쉬운 건 빨리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C입니다. 이들 부부는 그러니까 일단 두 사람이 돼야 됩니다. 두 사람. 제자가 되고자 했던 무리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 교회에서 괜찮아? 뭐 집사님 부부 같은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자신의 소유를 팔아 헌금을 하면서 거짓을 행하여 교회와 성령을 속였고 죄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누구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그래서 C는 5번에 연결하시면 됩니다. 혹시 조금 어려우신 분 있으세요? 손 들어주세요. 좀 어렵다. 그 옆에 이렇게 짝을 좀 맞춰서 같이 도와주시고. 사실 이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내용이 중요하니까요. 자, D번입니다. 그는 원래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돈괴를 담당할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은 30에 예수를 배신하고 후에 자살했지요. 누구죠? 1번 가롯 유다. 잘하셨습니다. 마지막은 자동적으로 3번에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수학 문제 풀다가 남은 하나를 그냥 자동 연결하면 되잖아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여러분 조금 생소하시죠? 후메네오 알렉산더 어떤 사람이었냐? 한때 바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에 대한 바울의 결론적인 평가는 믿음이 파선한 자들이었다. 그들의 악한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감과 같았으며 바울에게 많은 해를 입혔다라고 합니다. 지금 부정적 재직에 대해 살펴봤어요. 자,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재직이면은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이 참 귀한 내용들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하나님은 훌륭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사람은 재직을 세우면 딱 좋겠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요? 이미 세워진 재직이에요. 가롯 유다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데마, 후메네오 알렉산더 다 바울의 동역자들이었죠. 홈니와 비느하스 초대교회 아주 훌륭한 집사님 부부였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어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교회 훌륭한 집사님 부부였죠.
어쩌면 우리랑 크게 다를 바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 사람들의 부정적인 모습이 있었어요. 마지막 맨 아래를 볼까요? 맨 아래. 자, 가입니다. 그가 누구인지 한번 찾아볼게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은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교회와 지체를 향한 거짓은 하나님을 향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시죠. 무엇을 포장하고자 한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뀌어야 됩니다. 누구에 대한 평가일까요? 네,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래서 C에 연결하면 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훌륭한 분들도 하나님 앞에 교회 공동체한테 진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처벌을 받는다라는 거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마치 권위가 자신의 권한인 파워인 것처럼 오해하지요. 그러나 직분과 직분에 따른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며 그 권위에는 합당한 책임이 주어집니다. 권위를 남용하지 말고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는데 그걸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쓰고 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누굴까요? 홈리와 비느하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B에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B에 연결하시면 됩니다. 다 볼까요? 세상 유혹 이기기란 쉽지 않아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과 동역을 하고 있어도 자신이 믿음이 온전하지 않으면 세상으로 나간다라는 겁니다. 내가 돕고 있는 혹은 내가 속한 교회, 목장, 그런 사역 팀이 얼마나 훌륭한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굴까요? 네, 바울의 동역자에다 떠났던 데마를 말합니다. 데마 같은 사람들이 있나요?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지만 현재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 주변에 심심치 않게 있을 것 같아요. 라번입니다. 교회 사역에 도움이 되는 신실한 동역자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악을 행하고 덕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들을 어떻게 평가한 주로 그들의 언어 생활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성결한 언어와 행동은 교회를 세울 수 있지만 불건전한 언어와 악한 행실은 교회를 무너뜨리지요. 누굴까요? 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마지막 맙니다. 어떤 모임에서든지 회개를 맡는 것은 중요한 자리죠. 그러나 자리는 마음을 지켜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오히려 자리가 마음을 뺏길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직분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죠. 누구를 말할까요? 가룟 유다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 마음에 이런 요소들이 있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볼까요? 그게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나는 괜찮아. 건강한 의인이 있습니다. 둘째, 병든 죄인이 있습니다. 나 어떡하지? 나 큰일 났네. 그러나 건강한 의인이든 병든 죄인이든 둘 다 예수를 모르면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윤리와 도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종교적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다라는 예배나 내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을 구원받고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누구죠?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입니다. 회개한 병든 죄인.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는 죄인인 것을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성경과의 만남 넘어가 볼까요? 네. 출애굽기 18장부터 있는 내용들인데요. 이 내용은 여러분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모세가 열심히 백성들의 리더로 세워져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고소고발하면 해결도 해주고 싸우면 중재도 하고 때로는 야단도 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죠. 그러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면했다라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1번 한번 볼까요? 1번 우리 집사님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1번 질문을 집사님들 이쪽 오른쪽에 계시죠? 1번 시작.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 끊이지 않았다. 13, 14절에 되어 있어요. 2번 우리 항전집 분들 괜찮으시죠?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번 시작. 어떻게 했을까요? 반응.
네, 책망했습니다. 모세를. 모세 혼자 과중한 임무 수행하는 것을 책망했습니다. 책망했습니다. 책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리더가, 여러분의 목자가, 여러분의 목회자가, 여러분의 재직 중진이 혼자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으면 그것은 건전한 공동체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것을 교회 상황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목회자에게 예를 들어볼까요? 목회자가 리더를 쓸 수 있어요. 목회자가 혼자 과도한 사역을 하거나 혼자 모든 것을 책임지는 일로 굉장히 분주하거나 탈진에 빠지거나 혹은 고독하거나 번아웃에 빠진다면 여러분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목자에게 적용해 볼까요? 목자 어떻습니까? 여러분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일을 목자가 다 기도하는 거예요. 네? 기도 제목을 나누시죠? 네. 목원들은 기도 제목만 내요. 계속 내기만 해. 목자는 계속 기도만 해. 네. 그것은 건전한 목양이 될 수 없습니다. 어디 우리 아우팅을 간다. 그럼 목자가 이번에 밥 사준 목장 있어요? 있기도 하고. 혹은 목원들이 같이 목자를 한번 섬겨 보셨어요? 제가 보니까 옛날에 우리 교회는 참 목자들이 많이 사줬어요. 네. 근데 아우팅 같은 거 갈 때는 목자가 내야 돼요? 나눠내야 돼요? 제 생각엔 목원이 목자를 좀 섬겨주면 안 됩니까? 한 번 정도는? 네?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네. 목자님 무슨 뭐 쌓아두고 뭐 이렇게 사는 분들 대부분 아닌데요? 네. 이미자 권사님 백수인데요? 카페 사장님 이제 아니에요. 네. 집에서 육아를 하고 계십니다. 애들 셋을. 네. 네. 그렇게 좀 섬길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보니까 그것까지 되는 것 같아요. 늘 목자가 먼저 내고 많이 섬겼다가 이제는 이제 n분의 1로 이렇게 나누는 경우도 있고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러분 1년에 한 번, 두 번 특별한 일 때 여러분 좀 목자를 섬겨주는 건 어떨까요? 자, 세 번째. 우리 일반 성도님들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같이 시작. 무엇일까요? 21절, 22절 보면 천부장을 세우고 백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워서 이런 제도를 도입한 거예요. 천부장이 누구예요? 처음에 그냥 부장이네. 천자가 빠졌네. 저기 답에는 1000명 중에 대표를 한 명 뽑는 거고요. 백부장은 100명 중에 대표를, 50부장은 50명, 10부장이 우리 교회로 따지면 목자 같은 역할인 거죠. 즉 이들이 누구예요? 즉 재직과 평신도 지도자들을 교회에서 세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예수 장로회 합동 교단 기준으로 우리 장로님을 몇 명마다 한 명씩 장로님을 세우게 돼 있죠? 세례교인 25명마다 한 명씩 세우게 돼 있습니다.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 기준으로 약 성도 10분의 1명. 우리 교회 기준으로 따지면 권사님하고 안수 집사님들이 하는 일이 보통 누가 하고 있는지 아세요? 모르시는구나. 팀장님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팀장님들. 그리고 목자님들이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목자 혹은 팀장이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원래 교회에서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어때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권사님도 따로, 안수 집사님 따로, 팀장 따로, 목자 따로, 장로님 따로, 목사님 따로, 그럼 전교인이 간부 임원화가 되겠네요. 네. 그 목자의 역할, 우리 교회는 팀장 두 가지, 행정사역과 목양사역이라는 투 트랙이 있는데요. 이게 원래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혹은 우리 서리 집사님 포함한 섬길 재직들의 역할이 그것이죠. 네 번째, 각 부장이 되기 위해 갖춰야 될 요소가 무엇이냐? 21절에 보면 첫째, 제덕이 겸전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덕이 뭘까요? 제덕이 뭐예요? 재주와 덕스러움입니다. 즉 힘과 인격을 말합니다. 능력과 인격이 겸비한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21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거기 밑에서 작은 것인데요.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그대는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두 번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뭘 말합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과 힘을 남용하지 않고 내가 뭐라도 되는 사람인처럼 거드럼 피우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진실무망한 자라고 돼 있어요. 진실무망한 자. 옛날 개혁 성경은 좀 어렵지만 진실한 사람입니다. 진실한 사람. 거짓된 사람이 아니고요. 앞에서 뒤에서가 다르거나 내가 기분 좋을 때와 기분 나쁠 때가 다르거나 뭔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와 필요한 것이 없을 때가 다르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크고 대단한 사람인 것이 아니라 진실한 사람을 말하죠. 마지막 네 번째는 부정한 일을 미워한다. 즉 탐욕 혹은 자기 방식을 고집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탐욕을 부리지 않고 자기 방식을 고집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떠셔요? 재직에 대해서 한번 또 한 구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았는데 나에게 좀 비추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뒤에 우리 재직 선발에 대한 연구 우리 핵심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재직 선발에 대한 연구, 재직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뭘까요? 복수 리더십 개발입니다. 자, 복수가 뭐예요? 너도 한 방, 나도 한 방. 복수죠. 네, 조는 분이 계셔서 했는데 아무도 안 웃고 계시네요. 복수라는 건 뭐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여러 명이 한꺼번에 그룹을 이룬다. 집단을 이룬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리더십은 집단 리더십입니다. 한 신학자는 오늘날 무기력한 교회, 우리 지난주로 따지면 우리 현상유지교회, 4M처치에서 현상유지교회 혹은 박물관 교회 같은 교회들을 말하겠죠. 축구 경기에 비유했는데 이런 거죠. 열심히 경기장에서 뛰어야 할 사람들을 선수죠. 얼마 전에도 우리가 싱가포르인가요? 축구 싱가포르에서 5대0으로 이겼죠. 손흥민도 넣고 황의조도 넣고 여러 사람이 넣었어요. 이강인도 넣고 11명의 축구 선수가 있죠. 그 축구 선수들을 잘 경기에서 이기게 만들기 위해서 코칭 스태프가 있어요. 감독, 코칭, 트레이너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실제 뛰어야 할 선수들이 어디 있어요? 벤치에 앉아 있고요. 감독, 그리고 이기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될 리더들이 경기장에 뛰고 있다라고 비유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즉 쉽게 말해서 교회를 구성하고 교회를 이끌어가야 될 평신도 리더십들은 가만히 앉아서 구경을 하고 있고요. 일부 사역자, 목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이런 분들만 1인 3사역, 5사역, 7사역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이렇게 좀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문단을 볼까요? 목회자 리더십과 함께 평신도 리더십이 상호 공존하는 복수 리더십, 멀티플 리더십이라고 하죠. 그것이 건강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재직들의 관심과 협조를 얻어내고 그들을 교회 성장의 실질적 사역자라 만들기 위해서 재직을 교회 성장형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직을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렇죠? 재직을 교회 지도자로. 그런데 그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어떤 지도자? 교회 성장형. 우리 그때 봤던 네 가지 교회에 비하면 사명이 이끌어가는 교회. 그리고 목회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현상유지교회 혹은 박물관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지금 있는 여기 5분의 항존직이 계시고요. 저 오른쪽에 또 지금은 다 못 오시지만 12분의 우리 서리직이 있어요. 재직이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우리 2023년 뭐죠? 떠오르는 샛별인가요? 우리 조성근 성도님부터 이렇게 뒤쪽에 우리 일반 청년들 그룹과 우리 새로 오신 우리 공동 회원들이 계십니다. 네. 좋은 리더십은요. 맨 앞에 계신 우리 항존직 분들을 잘 권위를 인정하고 잘 따르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 그 금요일마다 권위의 원리 이제 배우기 시작하셨죠? 이제 맛배기만 했고 이제부터 진짜인데요. 여러분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네. 권위를 우리가 놓칠 때 이런 거죠. 여러분에게 경찰관이 찾아와요. 운전 중에. 그래서 당신 과속했으니까 딱지를 내놓으시오. 했는데 표정이 좋지 않아요. 말투가 거칠어요. 태도가 나빠요. 그래서 아니 경찰관이 그런 식으로 나한테 말을 해? 난 당신이 말하는 거 듣기 싫어. 당신 가. 하고 내가 그냥 갈 길 갑니다. 어떻게 돼요? 경찰차가 쫓아와서 아마 감옥소에 갇혀지게 되죠. 자, 경찰관이 나에게 속도 위반을 했습니다. 과속했습니다. 라고 딱지를 끊을 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분의 인격인가요? 그분의 직분인가요? 그렇죠.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 권위자가 잘 못하거나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온전히 다 채워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잘 인정하고 따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직분, 재직을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됩니다. 저는 장로님, 권사님 그런 관심 없어요. 말은 겸손해 보이지만 겸손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가 됐다라는 것은 교회를 책임지고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교회 성장형 리더가 되어야 할 사명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 분들은 다 장로님, 권사님을 사모하시고 훌륭한 안수 집사님 되기를 사모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건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재직의 선발을 볼까요? 네, 재직은 누구를 선발할까요? 여러 가지 성경 기준들이 쭉 있는데요. 여러분, 재직은 1번 태어난다, 2번 훈련된다. 태어날까요? 훈련될까요? 그렇죠. 네. 근데 적절한 훈련을 받지 않고 여러분, 훈련하고 양육하고도 차이 있죠? 재직은 양육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성도는 양육되지만 재직은 반드시 훈련. 재직 양육 이상하죠? 유격 양육 이상하죠? 네? 유격 훈련입니다. 재직 훈련입니다. 아까 어떤 권사님께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권 중에 누가 있는데 이번에 세례를 주면 안 되냐요. 학습 교육도 안 받고 새가족 교육도 안 받고 자녀의 권세반도 안 받았는데 세례를 주면 안 돼. 정확히 말하면 다음 주에 성찬을 하면 안 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셔야죠. 정식으로.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그 전에 학습 교육을 6개월간 받게 돼 있고요. 6개월 학습 기간이 끝나면 세례 교육을 6개월간 받게 돼 있어요. 적절한 우리 절기에 맞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빨라도 7개월이고요. 늦으면 1년 걸리는 거예요. 세례 교육이. 근데 그 세례도 안 받고 무슨 성찬식에 갑자기 해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참 재직은 훈련을 잘 받아야겠다. 그런 거는 여러분 권사님들 얘기해 줄 수 있죠? 세례 받고 학습 받고 세례 받고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그 목양실에 찾아서 갑자기 다음 주 성찬 시간인데 성찬하면 안 되겠냐고. 네, 여러분 좀 잘 준비하셔야 돼요. 교회가 잘 그래하셔야 돼요. 우리 조성훈 성도님은 자녀의 권세반 지금 5주차 하고 계시잖아요. 교회에서 사실 다 준비하거든요. 원래 지난 여름에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가을 추수감사주일 때 조성훈 성도님은 세례 주면 딱 좋거든요. 근데 타이밍상 좀 안 맞았어요. 그래서 12월 2일 날 자녀 권세 끝나시잖아요. 그래서 12월 25일 성탄절에 우리 조성훈 성도님 세례를 받으셔서 우리 공동회원 또 우리 성찬에 참여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동기가 있어요. 그때 누가 세례를 받냐면 고이안이라고 유아 세례를 그때 받습니다. 네, 우리 조성근 성도님이 웃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어떤 성도 이거 기분 나빠할 수도 있겠죠. 쟤는 태어나자마자 세례를 주고 나는 이렇게 고생해서 세례를 받는다고. 그 재직이라는 건 사역이라는 건 이게 사명 받는 건 훈련이 필요합니다. 네. 정식 엘리트 코스를 밟고 지금 하시는 거기 때문에 2023년 떠오르는 샛별 조성근 성도님은 성탄절에 세례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례 또 안 받으신 분 계세요 여기? 없으시죠 여기는? 없으시죠? 네, 다행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빨리 받게 하셔야 돼요. 그 위해서 우리가 계속 광고도 하잖아요. 자녀의 권세반도 있고 세례 교육도 있고 계속 하거든요. 그걸 무시하고 갑자기 성찬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선발된 재직이 됐다. 만약에 재직 훈련도 선발되면 어떻게 할까요? 재직에겐 크게 두 가지가 주어집니다. 첫 번째는 리더십이 주어집니다. 재직은 다스릴 수 있어요. 재직은 필요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재직은 건의할 수 있어요. 이게 리더십이죠. 재직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리더십을 다른 말로 권위라고 하는 겁니다. 권위. 네. 집사님이 되셨으면 집사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장로님, 안수 집사님은 당연히 있지요. 또 목자로 세워지면 권위, 팀장으로 세우면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팀장이나 목자님에 대해서 굉장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나보다 교회를 조금 다녔다고 함부로하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신고하십시오. 바로 신고하십시오. 권위를 어기는 건 교회 질서상 건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리더십과 권위만 있냐? 두 번째 있죠. 뭐가 주어질까요? 뭐가 주어져요? 서정민 청년? 뭐가 주어져요? 네? 네? 눈을 크게 뜨고 뭐가 주어져요?
책임이 주어집니다. 책임. 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 조성근 성도님이나 한지수 성도님이나 누가 있어요 또? 누가 있어요? 새로 오신 분. 우리 김용우 형제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전혀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누가 문제를 일으킵니까? 리더십은 주어졌고 권위는 주어졌는데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근데 내 생각과 내 계획, 내가 오랫동안 해온 것을 너무 주장하면 안 됩니다. 책임을 다하십시오. 네. 그 책임에 대해서는 제가 매주 얘기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서로 이번 주도 우리 항전직 5분이 모여서 점심 식사를, 저녁 식사를 맛있게 하셨어요. 얼마나 맛있게 하셨는지 예배도 한 5분 늦으셨더라고요. 괜찮다 그랬어요. 아니 우리 중직들이 모여서 같이 회의하고 식사 나누고 교제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네. 좋죠. 제가 갔으면 분위기가 안 좋아졌을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지혜롭게 빠졌습니다. 오후 5시에 모이셨는데 8시까지 교제를 풍성하게. 앞으로 좀 자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산 편성에 항전직 식사 비용을 좀 넣어주세요. 맛있는 거 드시고 중요한 회의도 하고 교제도 하셔야죠. 항전직이 평안하면 교회가 평안하겠죠? 네. 선발된 재직은 2가지. 리더십과 권위. 2번째는 책임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교회는 고품질, 건강 유지, 성장 역사가 있다고 여기 써 있네요. 자, 재직 훈련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발 못지않게 훈련과 양육이 굉장히 중요하죠. 재직이 선발됐으니까 그냥 이제 집사님 됐으니까 갑자기 머리에 흰 태가 둘러지면서 말이 거룩하다, 평화롭다 이렇게 바뀌나요? 그러진 않아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훈련은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건 양육, 어려운 건 훈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브라함의 훈련이 쉬웠습니까? 다윗의 훈련이 쉬웠습니까? 모세의 훈련이 쉬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온 하나님의 훈련이 쉽습니까? 훈련은 쉽지 않아요. 그 훈련이 나를 연단하고 단련하게 만듭니다. 훈련은 뭐가 있느냐? 그 있는 내용 한꺼번에 제가 설명할게요. 첫 번째는 목회자 재교육이 있습니다. 목회자와 함께 상시로 목자 모임을 하고요. 또 팀장 모임을 하고요. 때로는 대신방을 하고요. 그와 함께 면담을 하고요. 목회자를 통해 재직에 대해서 바로 세워지는 훈련이 있습니다. 2번째는요. 정식적인 재직 훈련이 있습니다. 네. 일상에서의 재직 훈련은 한 달에 한 번 하는 목자 모임, 그리고 분기별로 하는 우리 팀장 모임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더 나아가 특별 모임이 있습니다. 특별 모임. 네,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3번째는 가장 중요한데요. 개인 훈련이 있습니다. 재직의 개인 훈련. 개인 훈련이 뭘까요? 재직의 개인 훈련한 게 뭘까요? 이 책에 없는 내용이 제가 한꺼번에 정리해서 하는 겁니다. 재직의 개인 훈련이 뭘까요? 네, 개인의 경건 훈련입니다. 네, 그래서 주중 기도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재직으로 임명하면 안 됩니다. 1년에 딱 5번, 6번 하는 재직 세미나에도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재직에 임명하면 안 됩니다. 돼요?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하는 방향이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이런 부분도 최소한의 존중도 안 되고 최소한의 협력도 안 되고 또 뭐가 안 될까요? 하여튼 아무것도 안 되는데 재직을 세운다? 그건 교회가 거꾸로 가는 거가 되지 않을까요? 재직 훈련을 6번 다 참여했기 때문에 재직이 되는 건 아니죠. 맞죠? 그러나 재직이면 훈련에도 개인 기도에도 참여하셔야 돼요. 제가 굉장히 좋은 말로 주중 기도에 나오라고 주중 한 번 이상은 나오라고 권면을 굉장히 좋은 말로 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 대부분 한 번씩 다 오셨네요. 네.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아니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기도한 기도 일지를 써서 제출하시면 제가 인정을 해드릴게요. 그냥 오시는 게 나을걸요? 아마 와서 같이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들과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재직은 태어나지 않습니다. 재직은 상속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2000 몇 년도에 재직이 됐기 때문에 지금도 재직이다? 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내 양심이 보고 있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진짜 재직다운 재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5강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재직의 은사 개발입니다. 32페이지. 또 즐겁기 재밌는 퀴즈 퍼즐이 찾아왔습니다. 네, 여러분 잘 할 수 있으시겠죠? 이번에는 한 번에 쭉 가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이 줄을 잘 한번 거보세요.
자, 자신의 은사를 제대로 발휘하는 교회 성장형 재직이 되려면 우선적으로 성경에 나타난 은사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통해 6가지 은사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대요. 저도 사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 이런 은사의 내용이 있는지를 잘 몰랐는데 이 책에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싶어요. 자, 1번부터 6번까지 재직의 원리가 있는데 이름만 한번 읽어볼까요? 1번은 뭐죠? 2번은? 3번은? 4번은? 5번? 마지막 6번? 이렇게 원리들이 있대요. 근데 이 말은 약간 어렵게 쓴 거고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건 소유권의 원리는 청직입니다. 청직이 하면 소유권의 원리하면 이 소유권이 누구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 거. 나는 청직이란 뜻이겠죠. 두 번째, 점유권의 원리는 뭘까? 점유권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가지고 있는 건데 주인은 아닌 거예요. 점거하고 있는 거예요.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점유권의 원리는 책임의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책임. 제가 책을 썼으면 책임의 원리라고 썼을 것 같아요. 3번은 분배 원리인데 이건 은사 배치입니다. 뭘 나눠주라는 게 아니고 은사 배치. 은사 배치. 4번은 충성인데요. 충성이란 말이 있으니까 집중의 원리라고 해보면 어떨까요? 집중. 집중. 4번은 우리 고정석 집사님이 너무 눈을 동그랗게 집중해서 쳐다보시면서 잘 받아 적으셔서 제가 감동이 되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준원 선생 조금 옆에서 챙겨주시고 같이. 박준원 선생 글씨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대각선 준원체가 있고 아세요? 박준원 선생 잘 못 알아봐요 이거를. 본인만 하면 대단합니다. 저게 아주 일관적이에요. 일관적으로 대각선 이렇게 한글 컴퓨터 한 다음에 그 옆에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대각선 눕히는 거 있죠. 그거 해놓은 것 같아요. 우리 고정석 집사님 옆에 우리 이성원 집사님도 도와주세요. 같이. 네. 자, 5번 활용의 원리는 뭘까요? 활용하라. 뭘까요? 이건 재생산의 원리입니다. 재생산. 우리 성일교회 표현으로 좀 바꿔보는 거예요. 마지막 청산의 원리는 뭘까요? 이건 결산입니다. 결산 혹은 셈하는 원리. 좀 표현이 어려워요. 더 좋은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결산 이런 게 있습니다. 자, 한번 밑줄 그어볼게요. 여러분 재직이라고 직분 갖고만 살면 안 돼요. 재직이 내가 재직이잖아. 이름표가 딱 붙죠. 재직의 손에 뭐가 들려 있어야 돼요? 직분이 들려 있는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재직을 보세요. 우리 이미자 권사님이 여기 이미자 권사, 시무 권사라는 이름표를 딱 달았어요. 그럼 이미자 권사 손에 뭐가 들려 있어야 될까요? 은사가 들려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성장하는 건강한 교회의 재직이에요. 만약에 이름표를 손에 딱 떼고 이름표를 들고 나 이런 사람이야. 박물관에나 있는 듯한 모습이죠. 박물관에나. 아무도 안 따릅니다. 아무도 그런 사람은 지지하지 않아요. 그럼 재직은 가슴에는 주님이 주신 거룩한 이름표를, 손에는 뭘 들어야 된다고요? 은사를 들어야 됩니다. 가봅시다. 1번 청지기의 원리 뭘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자기 소유를로 가야 됩니다. 아래로, 한 칸 아래. 자기 소유를. 여기서 자기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유를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직이죠. 그 다음 어디로 갈까요? 세 번째. 맞습니다. 맞습니다. 1번은 2번으로, 2번은 3번으로 이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자기 소유를, 이건 내용 한번 은사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사의 소유권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은사라도 그 주인은 뭘 하면 안 돼요? 주인 행세하면 안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죠.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주인 행세하는 분들 있어요? 없죠? 네, 우리 교회는 없는 거예요. 주인 행세하면 가만 안 두시겠지. 뭐. 우리 교회는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점유권의 원리는 무슨 원리라고요? 책임이죠. 나에게 맡겨준 거예요. 아이고 제가 말했네. 어디로 가야 돼요? 위로 가야 돼요. 위로. 2번은 1번으로 가야 됩니다. 1번으로. 맡긴 것 같으니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첫 번째로 가야 됩니다. 세 번째 블록의 첫 번째.
그러니까 2번은 1번으로, 1번은 1번으로. 이렇게 하면 이해되셔요? 이해 안 되시면 옆에 있는 사람 빨리 컨닝고 하셔요? 네, 한지성님 빨리 도와주셔요. 처음에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블록 1, 2, 3, 4, 5, 6이 있고요. 두 번째 1, 2, 3, 4, 5, 6이 있고 세 번째 1, 2, 3, 4, 5, 6이 있어요. 2번은 1번으로, 1번은 1번으로. 이해되시죠? 자, 점유권의 원리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그것을 맡아서 쓸 수 있는 점유권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럼 나는 뭘 해야 될까요? 책임지고 관리 감독해야 되겠죠. 나에게 맡겨진 것이 예배 인도면, 나에게 맡겨진 것이 식당 봉사면, 나에게 맡겨진 것이 카풀이면, 나에게 맡겨진 것이 교회 청소면, 그것을 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세요? 또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어, 나 대단하지, 박수 안 쳐. 그런 분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죠? 예. 하나님 앞에서 맡겨준 거니까 내가 책임지고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상급과 평가는 주인이 하십니다. 주인이. 자, 세 번째 갑니다. 분배의 원리. 이건 은사 배치죠? 3번은 어디로 갈까요? 3번으로 가면 그 재능대로 주고. 이런 거 퀴즈 재밌죠? 재밌어야 될 텐데 3번으로. 자, 재능대로는 몇 번으로 갈까요? 2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뭐 답안지가 유출됐나 이거? 여러분 맨 뒤에 답지가 있어요. 맨 뒤에 답지가 있어요. 아세요? 알려주셨어요? 맨 뒤에 전체 답지가 있어요. 해답편 79페이지에. 그래서 혹시 못 찾으면 여기 찾아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또 이번 주부터 다음 거 할 거 미리 다 답 적어 오느라고 막. 좋습니다. 자, 분배 은사 배치 원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각자에게 최선의 것으로 은사를 분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없으면 첫 번째 나오는 게 감사가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지면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옵니까? 불평이 들어옵니다. 갑자기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 김다영 자매 불평했어요, 안 했어요, 이번 주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나 보다? 이런 뻔뻔한. 불평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근데 불평하기 전에 뭐가 있냐? 감사가 먼저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지니까 그 자리에 불평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전사님 이번 주에 감사하셨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까? 그럼 불평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감사도 하고 불평도 해.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지 않아요. 감사하든가 그것을 안 하다가 불평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있죠. 일주일 내내 월화수목금 여기저기 전화하면서 불평 불만 원만 다 해놓고 와서 교회 와서 아니야, 나 그래도 나 이 정도는 감사해. 아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건 거짓이죠. 거짓. 자기 영혼은 알 거예요. 뒤에서 불평, 불만, 원만, 온갖 걸 다 해놓고 와서 감사 한마디 하는 척? 근데 보통 그렇게 못해요. 왜냐면 불평 충만이기 때문에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바뀌죠? 그럼 주중에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불평이 줄어들어요. 원망이 줄어들어요. 눈빛에 도끼가 빠져요.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돼요? 겸손해집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형태적으로 손발이 모아지고 어깨가 숙여지고 다른 사람한테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많아져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멀티플레이가 가능해서 불평과 감사가 공존합니다. 그건 아마 거짓일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척이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성은 집사님 여기 카페 운영하시는 거 감사하세요? 네, 감사해야 됩니다. 요즘은 감사까지는 안 나오고 조금 힘들어요. 근데 그것은 곧 불평으로 가기 십상이에요. 이게 이렇게 통로가 있어요. 들어오면 나가는 데가 있어요. 감사하는 게 조금 줄어들잖아요. 그럼 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다시 감사를 해야 돼요. 내 영혼을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자녀 건설 때 배우죠? 내 영혼의 이 그릇을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감사가 없어지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는 없어요. 없는 상태는 없어요. 뭐가 차일까요? 여러분의 삶으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맞나 안 맞나?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점검해 주세요. 누가 점검해요? 지금 보통 좀 친한 분들끼리 같이 앉았죠? 원수끼리 앉은 분 있어요? 한지성도 옆에 원수가 있나요? 이제 왼수예요, 왼수. 자식은 왼수지 원수는 아니잖아요. 지금 왼수였다. 그래도 제일 사랑하니까 옆에 앉으셨겠죠. 누가 원수끼리 안 앉았죠? 사모님 옆에 있는 분은 왼수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쪽 어깨를 낮추고 어깨를 똑바로 해. 팔 잡지 말고. 자, 서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이 바뀝니다. 나에게는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아는 부분이 있죠. 그걸 뭐라 그랬어요? 사실이라 그랬어요. 팩트, 사실. 그렇죠. 근데 상대방은 모르고 나만 아는 부분이 있죠. 나만 아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비밀이죠. 나의 비밀. 맞죠? 상대방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많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있습니다. 나는 모르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아는 거 있어요? 그걸 맹점이라고 그러죠. 자, 이미자 권사님에 대한 맹점을 지금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밤새도록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죄송해요, 이미자 권사님. 오늘 제일 성령 충만해서 제가 자꾸 이번 주에 청송, 죄송합니다. 청도, 소싸움하는, 소 드셨어요? 소 드셨어요? 돼지 못 드셨어요? 좋은 거 드셔야지. 소 드셨어요? 잘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좋은 거 많이 드세요. 아시겠죠? 아끼려고 하지 말고 아끼면 다. 저희 딸이 아끼면 똥된대요. 어디서 그런 명언을 들어왔는지. 좋은 거 드세요. 우리 전사님 시험 잘 보시고 왔잖아요. 좋은 거 좀 사주세요. 오늘 밤 누가 사줄 거야? 윤세아제? 아니요? 네, 우리 항존직들은 잘 안 사주더라고. 항존이들 오늘 사줄 것 같은데 오늘 점심 잘 먹었습니다. 자,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지금? 네, 주인이 누구인지 놓치지 않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 충성의 원리 가도록 할게요. 충성은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4번은 어디로 갈까요? 5번입니다. 맞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5번 어디로 갈까요? 4번으로 갑니다. 4번 은사를 시작. 충성. 여러분 충성의 반대가 뭘까요? 네? 충성. 보통 충성하는 사람이 잘못되는 경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불충성한다고요? 충성의 반대는 불충성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충성하던 사람이 불충성하진 않거든요. 맞죠? 충성하는 사람 있잖아요. 충성하는 사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월권을 합니다. 월권을. 순종의 반대가 불순종은 맞는데요. 충성은 순종보다 더 높은 단계예요. 충성을 하다가 이게 지나치면 다른 사람의 것을 넘봅니다. 혹은 비교합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배신자들은 누군 줄 아세요? 오른팔이 배신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왼팔이 배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왼팔은 오른팔을 질투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넘버 3가 구테타를 많이 일으켜요. 영화 드라마 보세요. 다 그래요. 저 넘버 10 뭐 이런 사람들이 뭐 구테타 일으키나요? 아니요. 그리고 리더의 바로 옆에 있는 최측근은 잘 배신 안 해요. 이 사람은 충성하는 사람이거든요, 보통. 근데 똑똑하고 잘났는데 충성도가 조금 흐릿한 사람들 있죠. 넘버 3가 보통 복수 이렇게 구테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일이 아닌 것을 넘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월권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충성의 열매가 흐려집니다. 충성의 열매가 흐려집니다. 다섯 번째 활용의 원리죠. 재생산입니다. 몇 번째일까요? 6번째입니다. 6번째. 6번째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6번째로 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야 됩니다. 은사는 시작. 은사는 그것을 사용하여 열매를 맺도록 주신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남에게 전달하여. 여러분 열매를 남겼습니까? 한번 힘들겠지만 한번 점검해. 올 한 해 여러분 열매 남겼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해주셨어요. 달란트에 비해서는 한 달란트 심은 자 뭘 남겼어요? 묻어뒀죠. 2달란트 받은 자는 그걸 가지고 2달란트 남겼죠. 5달란트는 5달란트 남겼죠. 맞아요? 맞아요? 1달란트는요? 묻어뒀죠. 이거예요. 5년 전에 우리 권사님도 죄송해요. 예를 들면 우리 이미자 권사님 예를 드는 거예요. 이 5년 전에 이미자 권사님인데요. 올해도 그냥 이미자 권사님인 거예요. 권사 직분 받았는데요. 그걸로 끝이고 그대로 묻어두는 거예요. 왜? 아무도 권사에서 끌어내리지 않거든요. 아무도 권사 잘못하면 욕하지 않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나는 가만히 있는 거라고 착각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책망합니다. 왜? 너에게 맡겨진 은사와 은혜를 묻어두고 있느냐라고 책망하셔요.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남겨야 됩니다. 남겨야 됩니다. 이 권사님이 올해 목자를 맡으셨고 친교팀을 하셨어요. 여러분 맛있게 잘 드셨어요? 성도들 기뻐하던가요?
오늘 과일도 막 깎아가지고 다 나눠주더만. 그렇죠? 남겨졌어요, 우리 교회? 한 해 동안 52주 밥 먹으면서 은혜가 남겨졌습니까? 왜 대답을 제대로 시원하네요. 밥 안 먹었으면 배고파서 싸웠을걸요? 짜증도 내고 그랬을걸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많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남겨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남기고 있습니까? 혹시 그냥 있어요? 우리 이성원 집사님 뭐 좀 남기셨어요? 예? 제가 보니까 이제는 주의주안이도 아침에 가면 그 카페를 가더라고요. 가서 차 한 잔 마시고 어른들하고 인사하고 얘기를 한번 하면 방긋 웃으면서 예배 때 들어와서 신나게 여기서 찬양하던데요. 다른 건 몰라요. 다른 것까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에게 맡긴 두 아이를 잘 카페 운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기셨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어른들 오면 다 이 카페 이용하시던데 맞죠? 맞죠? 다 카페 이용하시고 차 한잔하고 수다도 떨시고 막 건강은 어때? 뭐 보통 건강 얘기, 그 다음에 자식 얘기, 조금 지나면 자식 자랑, 그리고 맨날 보던 자식 손주 영상 이런 거 막 서로 공유하잖아요, 맨날. 그러죠? 박세윤 집사님이 벌써 이제 아기 낳았다고 벌써 자기 아기 사진 자랑하더라고요. 아기가 옆에 있는데 그 사진을 자랑하고 있어요. 동영상 이거 보세요. 얘가 까꿍을 했어요. 얘가 옆에 있는데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엄마가 되면 약간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자식 자랑 아들. 이한이가 아들이죠. 아들 자랑. 네, 아들 자랑. 딸인가요? 아들이죠. 아들인 줄 알고 있었어요. 네, 아들인 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남겨야 됩니다. 계속 남겨야 됩니다. 네, 뭘 남겼어요? 한 번씩 얘기해 볼까요? 네. 우리 강성혁 형제 뭘 남겼어요? 강성혁 형제가 이게 얘들은 집 샀대요.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회사 지금 5년? 5년 차? 7년 차. 집 샀대요. 하나님 은혜 주시 복 주신 거죠? 네. 강성현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해요. 12조 꼬박꼬박하고 감사 꼬박꼬박하고 목장하고 자기 차 샀잖아요. 차로 우리 청년들 다 집까지 데려다줘.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줬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집 샀대요. 괜찮네. 목사님 집도 좀 알아보세요. 네. 자, 목사님이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집 샀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 반드시 남깁니다. 반드시 남겨요. 제가 몇 명 더 얘기하면 또 목사님이 몇 명 편애한다고 그럴까봐 얘기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청산의 원리, 셈 한다 그랬죠. 결산 보죠. 몇 번째로 갈까요? 네 번째, 회개할세로 갑시다. 하나님은 그것을 회개한다고 했죠? 이 회개는 그 죄를 고백하는 회개가 아니라 재정 결산을 하는 거예요. 결산. 자, 네 번째 회개할세는 다섯 번째로 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은 셈하십니까? 셈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될 건 게으른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될 건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책임 회피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안 주세요. 내 능력 밖에 헌신과 희생하라고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은혜대로 차분하게만 믿음을 잘 지켜보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지는 않지만. 자, 밑에 하나님께서는 1번 무조건 충성하라. 무조건. 이게 좋아하실까요? 2번 지혜 있고 규모 있고 효과적인 충성을 원하실까요? 네. 무조건 충성하는 거 묻지도 따지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확실한 열매와 칭찬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재직에게는 결실이 있습니까? 네, 뭐 개인적으로 뭐 수입이 얼마가 됐고 건강이 얼마가 됐고 여러분 다 복잡하겠지만 한 해를 쭉 보십시오. 바람직한 재직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남겨주십니다. 근데 더 중요한 원리를 하나 설명드릴게요. 재직에게 오늘 말하는 게 어떤 일에 있어서 셈했을 때 남기라 그랬어요? 묻어두라 그랬어요? 남기는 일에 1번 성공해야 됩니다. 성공. 2번 남기기 위해서 그 사람은 1년 동안 열심히 그 일에 무엇을 했을까요? 충성을 했습니다. 자, 제가 제일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자, 성도의 삶의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1번 성공, 2번 충성. 뭐가 중요할까요? 성공이 중요해요? 충성이 중요해요? 우리 목사님은 그냥 질문을 안 하잖아요. 보통 뭔가 있죠. 예.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어떤 사역을 하거나 집안일 하거나 나 성공해야 돼, 성공해야 돼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나 충성할 거야, 충성할 거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공해야 됩니까? 충성해야 됩니까? 네, 답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게 성경의 가장 완전한 답이에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 충성해야죠. 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일의 충성의 결과인 성공해야겠죠. 여러분 충성하면요 성공하게 되고요. 성공은 아싸 잘 됐다 돈 많이 벌었다 이게 성공이 아니죠. 이게 목표가 아니죠. 그 돈 많이 벌어서 어떻게 할 건데요? 더 건강해서 어떻게 할 건데요? 교회 사람들 많이 전도해서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 성공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로 알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우리 이 권사님 식사를 열심히 준비해 주셨어요. 충성하셨나요? 어젯밤에 여행 갔다 와서 청도에서 근데 자녀 건사가 부랴부랴 남편 채찍질하면서 빨리 교회로 가! 그래서 시간 맞춰 오셨어요. 장 보고 양파 까고 막 다 하셨어요. 오늘 아침 일찍 와가지고 봉사했어요. 충성했죠? 사람들이 맛있게 먹었나요? 성공했죠? 그리고 그 다음 열매는 뭔가요? 아니, 답을 하라는 게 아니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 나 어젯밤부터 와서 충성했어. 나 오늘 새벽에 늦지 않고 와가지고 열심히 봉사해서 사람 밥 다 잘 먹었어. 충성과 성공을 내 인생의 사역의 목표로 두는데요. 아니요. 그 다음 어떤 열매가 있냐고요. 열매가 있냐. 누구를 또 해볼까? 우리 박민순 같은 목장이시구나. 우리 민지청년 베델 목장이죠. 지금 목자가 오늘 어디 간다 그랬어요. 베델 목장에서 식사 잘 하셨어요? 잘 하시고 목장 모임을 했잖아요. 목장 모임이 어땠어요? 과일도 잡수셨어요? 밥도 다 드셨어요? 우리 목원들? 한 명도 안 빼놓고? 누구 있죠? 목원이? 박혜원 자매? 김복인 집사님? 박현달 집사님 이렇게 됐구나. 젊은 분들이 이렇게 했구나. 맛있게 잘 드셨어요? 김복인 집사님? 트름도 꼭 이렇게 했어요? 커피도 마셨어요? 네. 열매가 있어요? 제가 지금 억지로 답을 끄집어내려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 밥을 안 먹었으면요. 김복인 집사님 9시도 안 돼서 왔고 민지청년 8시 반 9시에서 연습 하루 종일 쭉 하고 중간에 잔소리도 듣고 연습하고 예배 드리고 하다가 바로 목장 예배를 또 드려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밥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 몇 명 분들이 아이디어를 낸 게 내년에는 우리 밥을 먹을 때 한 3,000원씩 밥값을 내고 하는 게 어떠냐? 합리적인 생각인가요? 여러분 대부분 교회는 그렇게 하잖아요. 맞죠? 밥을 그냥 제공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교회 10개 중에 5교회는 밥이 없죠. 그건 아세요? 코로나 때는 한 3개, 2개로 줄었다가 지금 한 5개 정도 회복됐다 그래요. 데이터상. 5개 교회 중에 4개 교회 이상이 2,000원, 3,000원, 5,000원씩 비용을 받아요. 네. 지금 얘기를 잘 들으세요. 제가 지금 돈을 받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근데 우리 성일교회는 어때요? 여기서 안 먹으면 나가서 밥 먹을 때가 있어요? 걸어서 밥 먹을 때 있어요? 우리 교회는 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교회에 비해서. 그래서 이전하기 전까지는 하여튼 매주 밥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뭐 국수를 먹든 빵을 먹든 어쨌든. 그래야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할 수는 있죠. 우리 박명선 차 있으시니까 차 타고 저 판교 가서 현대백화점 밥 드실 수 있잖아요. 근데 배고파 죽어요, 가는 길에. 죽으면 안 되지. 50분 가야 돼, 40분 가야 돼. 맞죠? 우리 성혁이는 광주 통이죠, 광주. 광주 이배제국에나 저기 광주시청 옆에 맛집 많이 있죠? 3, 40분 가야 돼요.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면? 안 하겠죠. 여러분, 우리 성일교회에서 식사라는 것은 굉장한 은사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 식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배가 든든하니까 조금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는 부분도 부드럽게 메꿔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동의를 별로 안 하시나요? 네, 네. 어떻게 이 권사님 밥 잘 하고 계신 거 맞죠? 네,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식사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 권사님이 야, 내가 밥하니까 이제부터 밥 먹는 사람 나한테 절하고 가. 감사합니다 2번씩 안 하면 나 밥 안 줄 거야? 야, 제 밥만 줘. 제 대충 째려보면서 인사했어. 네. 그게 뭐예요? 네, 이게 선을 넘어서면 안 되는 거죠. 나에게 맡겨준 거. 우리 이 권사님 겸손하게 잘 하시죠? 아니에요? 불편하게 해요, 밥 먹을 때? 네, 네.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재정부를 하시든 차량부를 하시든
친교팀을 하시든 예배팀을 하시든 찬양을 한번 할 때도 마찬가지죠. 찬양을 한번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건 사역이 아니에요. 은사가 아니에요. 장기자랑이고 자기 욕심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걸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보통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실까요? 1번, 잠을 자고 있는데 꿈으로 알려주신다. 2번,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글씨가 대빵만하게 커져서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라고 알려주신다. 어떻게 알려주세요? 3번, 기도하는 중에 귀에다 대고 이렇게 해라 라고 알려주신다. 어떻게 알려주세요? 어떻게 알려주세요? 네. 복수 리더십이라고 했잖아요. 교회 공동체의 비전과 교회 공동체의 사명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이건사님께 옛날에 이렇게 한번 가르쳐 드린 적이 있어요. 헷갈리시면 목사님의 목회를 성공시키세요.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지금 제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이거는 원래 둘이 있을 때 해야 되는 거거든요. 목사님의 목회를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기억나시죠? 왜냐하면 목사님이 불교 신자가 아니잖아요. 맞죠?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횡령을 해서 뭔가 다른 불법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왜 세우셨죠?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능력이 훌륭하다는 게 아니에요. 세워진 리더십이 있으면 그 리더를 위해서 섬겨주는 것, 즉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맞아요? 네. 목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마찬가지입니다. 목자와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성공하고 행복하고 기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도우셔야 돼요. 그러면 성공합니다. 그러면 충성의 열매가 맺어지고요. 반드시 하나님 기뻐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이미정 권사님은 좀 멀리서 오시니까 조금 무시해도 돼. 뭐 밥만 잘 얻어먹고 밥 먹을 때만 인사하고 나머지는 그냥 내가 알아서 하면 돼. 반드시 실패합니다. 네.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요즘은 재직은요, 운명 공동체예요. 목회자부터 우리 당회원과 우리 재직회원과 공동위원까지 운명 공동체입니다. 다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하나가 삐끗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갈등을 해결하는 게 좋은 교회가 되겠죠. 자, 옆에는 민수기 1장 7절, 7장 내용인데요. 요거 제가 한번 간단하게 설명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자,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성막 세우기. 성막이 뭐냐면 우리로 따지면 뭐죠? 성막이 교회죠, 교회. 교회를 세웠어요. 12지파 족장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예물 드린 것에 관한 기록이래요. 12지파의 족장들이 예물을 드렸대요. 예물을 드린 종류는 무엇이냐 보니까요. 덮개가 있는 수레 6과 소 12마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덮개가 있는 수레가 6이에요. 족장이 몇 명일까요? 그러면 몇 명당 수레 하나? 그래서 이거 다른 교회에서는 자칫 이렇게 해요. 수레를 오를로 따지면 자동차. 그래서 권사님 2명이 합쳐서 목사님 차 한 대 사주고 장로님 한 대 합쳐서 교회 봉고차 한 대 사고 요렇게 놀라시는 분들인데 보통 교회에서 많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항전직 세울 때 권사님들 집사님들한테 2-3명 합쳐서 차 한 대 사라 그러죠. 처음 들어보셨어요? 그런 데가 있어요. 그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는 거죠. 근데 아무튼 성경의 원리를 봅시다. 족장 2명당 수레 1대, 족장 1명당 소 1마리. 소 1마리 얼마예요? 얼마예요? 소, 청도. 이번 주. 이미정 선생 특집이네, 오늘. 한 500만 원, 1000만 원 하나요? 그 정도까지 안 가요? 비쌀 거 같아요. 7, 800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1000만 원으로 하면, 한 명당 1000만 원 플러스 둘이 합쳐서 자동차 한 대를 하나님께서 족장에게 하라고 하셨어요. 자, 근데 이 모세에게 2번 갑시다. 모세에게 족장들이 드린 예물은 누구에게 주어 어떻게 사용하도록 명령하셨습니까? 누구에게 주어요? 레위인에게 줍니다. 레위인. 우리로 따지면 목사님, 전도사님, 교회 직원들에게 줘요. 그럼 이 레위인들은 이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집 사고 차 사고 냉장고 사야 되잖아요. 그래요? 아니죠. 각기 직임대로 성막 봉사에 쓰게 하는 겁니다. 이 원리가 우리 오늘 교회의 원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미자 권사님한테 1000만 원 플러스 자동차 반개 값을 가져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권사님이 한 해 동안 주님께 충성하고 헌물 드리고 기도하는 내용이 그 이상이지요. 그 이상. 그것들이 모여집니다. 지파당, 제사장당 하나씩 모아집니다. 그럼 그걸 어디에 모아요?
레위인은 누굴 말하냐면 우리로 따지면 목사님과 재정팀장을 말하는 거예요. 재정팀에게 가지요? 그럼 재정팀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각 교회에는 14개 팀별로 나눠줍니다. 각자 쓰게 하고 각 목장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3번 모세가 수레와 소를 레위인에게 나눠줄 때 어떻게 분배합니까? 게르손 자손에게 수레 2개, 2대, 소 4마리. 므라리 자손에겐 소 4마리, 수레 4대, 소 8마리. 고핫 자손에게는 없습니다. 이 화면에 보시면 답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거 보면 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느 자손이면 좋겠어요? 저 무라리 자손하네. 무라리 자손에게 수레 4세, 소 8마리가 갔네요. 왜 그럴까요? 이게 역할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 1년 동안 우리 친교팀에서 쓰는 재정이 얼마 정도 되죠? 350만 원 정도. 우리가 주일날 점심 먹는 합이, 그러니까 인건비 빼고, 인건비 빼고, 가스비 빼고, 이런 거 관리비 빼고, 재료값만 350인 거죠. 그러니까 재료값이죠. 맞죠? 350입니다. 또 무슨 부서가 있을까? 예배팀 누구예요? 우리 세아재 형제한테 재정이 얼마가요? 저거 제대로 알아야지. 네, 또 누가 있을까? 미디어 팀 알아요? 여기 팀장이 안 계시는구나. 세가정 팀 안에는 얼마 재정이 됩니까? 50만 원? 네, 50만 원이래요. 얼마 썼어요, 올해? 데이터가 다 있죠? 물어보세요. 다 있어요, 우리는. 얼마 썼어요? 중요한 건 아닌데, 간질간질 빨리 대답해 주실래요? 어떻게? 45만 원 썼대요. 45만 원 썼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교팀 하실래요? 세가정팀 하실래요? 친교팀은 350만 원, 세가정팀은 50만 원. 어느 팀 하실래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술에 4세 솔 8마리 받았다고 아싸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무라리 자손은 그런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런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또 술에 2에 소 4마리는 누가 받았어요? 예, 그 사역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이 있고요. 뭐 친교팀이 있고요. 또 무슨 팀이 있을까요? 우리 재정팀 있죠. 재정팀은 올 예산 이따 발표하시겠지만 재정팀은 손에 한 1억 6천, 7천만 원 만지셨어요. 그래서 재정팀은 얼마 쓰셨어요? 재정팀이 얼마 썼냐고요? 네. 하나도 안 쓰셨어요? 회의할 때마다 빵 사오시고 커피 사오시고 막 맨날 뭐 과일 엄청 사오셨는데 그건 얼마, 누가 쓴 거예요? 왜 안 쓰셔요? 재정팀 하시겠어요? 재정팀은 재정이 0입니다. 0. 근데 매주 김밥 사고 커피 사고 매주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나에게 맡겨진 직임과 역할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필요해요. 동등하게 나눌 수 없습니다. 동등하게 나눠지지 않아요. 자, 고핫 자손에게는 왜 분배해 주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직임은 성막 있죠. 성물을 어깨에 메고 이동하는 역할이에요. 사실 이분들에게는 재정이 따로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교회 운영이나 봉사하는데 좀 불합리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 질서와 교회 공동체를 신뢰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재직회를 우리가 있다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재정과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고 내가 낸 헌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대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늘 오픈되어 있어요. 늘 오시면 김 권사님이 컴퓨터로, 그 다음에 여러분 그 항목별로, 이름별로, 팀별로 모든 것이 전부 다 정리가 되어 있고 영순 처리가 되어 있어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클리어하게. 제가 보기 거의 국회의원들 내는 것 정도 수준으로 정리 잘 해놓으셨거든요. 네. 여러분 단순히 호기심으로 목회나 이런 사역에 대해서 과연 뭐 얼마가 어떻게 쓰는 거야? 단순 호기심으로 사역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달란트가 있죠? 그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친교팀을, 세가정팀을, 찬양팀을 하십시오. 우리가 하는 일이 역할이 커지고 우리가 하는 사역이 커지면 얼마든지 우리에겐 예산은 가안이에요. 얼마든지 더 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번에 청년부 예산이 100만 원이었는데 거기 표 보니까 한 270만 원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청년부에게 교회 재정이 나간 건 270만 원이 아니에요. 그 270만 원 대부분은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이 찬조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회사로 따지면 매출 있죠, 매출. 실제 수익이 아니라 쓴 게 이만큼인데요. 교회에서 나간 거는 100만 원 정도 나갔을 거예요. 좀 더 나갈 수도 있겠지만 왜 그랬을까요?
청년들이 엄청 놀러 다녔거든요. 그래서 손해봤습니까? 뭐 마이너스 난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세 가족이 들어와. 우리 저기 용우 형제 뒤에서 약간 버스처럼 앉아. 용우 형제도 잘 정착하고, 또 누가 있어요? 우리 다영자매도 정착하고, 또 누가 있어요? 그렇게 했나요, 올해? 네. 한 영혼 얻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네, 자기들끼리 재밌게 다녀오는 것 같아요. 즐겁게 노는 것 같아요. 또 더 데려올 사람 있어요? 있다고 말해! 부흥해야죠. 성장해야죠. 여러분, 청년부 예산이 100인데 좀 더 써가지고 속상하세요? 예산대로 집행할까요? 왜 더 썼는지 화내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올해도 예산 2천만 원 이상 더 올라갔어요. 11조가 6천 책정돼 있었는데 7,500만 원 헌금하셨어요. 성도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교회는 결코 약화되지 않아요. 필요하면 하나님 다 주십니다. 제 목회, 그 경제 개념 아시죠? 저는 수입으로 살지 않아요. 저는 지출로 삽니다. 쓸 것부터 정해놔요. 쓸 거 정해놓으면 하나님이 다 채워줬어요. 단 한 번도 빵꾸 나거나 빚지거나 문제 생기지 않았어요. 저 오기 전에 생긴 빚은 제가 어떻게 못하지만 온 이후로는 한 번도 빚 안 지고 지금까지 잘 살았어요. 2017년 기준으로 하면 4배 이상 재정이 올랐습니다. 여러분 뭐 배고프신 분 있으세요? 힘든 거 있으세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중요한 건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과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 자리에도 지금 14개 팀장님들도 계시고 목자님 계신데요. 하십시오. 우리 찬양팀은 찬양 단복이 나갔는데 또 맞춘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슬그머니 저한테 상의를 하더라고요. 색깔을 물어보더라고요. 색깔을 물어본 게 아니라 돈 내달라는 얘기였죠. 찬양팀 단복. 네. 계속 하셔요. 그러면 재정이 없어서 또 하겠죠. 하기로 했어요? 단복? 선생님 시험 때문에 좀 약간 멈춰 있었던 것 같은데 뭐 비싼 옷을 한다 그러세요? 얼마짜리 한다고요? 비싼 거 있네. 청년들 우리 예배팀한테 3만 5천 원짜리 옷 사면 보통 50% 교회에서 대주고 50% 자기들이 사거든요. 그러니까 15,000원 본인이 내고 15,000원 교회에서 대줘요. 그러면 10명이면 15,000원 곱하기 10 하면 15만 원이죠. 네,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나요? 15만 원이 예산에 없는 게 쓰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써도 되나요? 때로는 쓰지 말아야 될 때도 있죠. 하지만 써야 될 때도 있어요. 그거를 왜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4개나 주고 고앗 자손에게는 2개밖에 안 주고 왜 게르손은 2개고 왜 고앗 자손은 안 줬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는 무엇에 어떻게 쓰느냐는 개인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교회 전체 비전과 사명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있죠. 자, 마지막 5번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훌륭한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가장 합당한 은사를 나눠주십니다. 그걸 확인해 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찬양팀이 필요하고 우리 친교팀이 필요하고 우리 시설팀이 필요한 거 우리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신 분이 우리한테 안 주실까요? 우리 하나님 주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잘 활용하셔야 돼요.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건 내가 이미 받은 걸 가지고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 이거 문제 생기면 안 돼. 우리 교회 망하면 안 돼. 묻어두는 거예요. 묻어두는 것이 가장 지혜롭지 못합니다. 자, 한 장 넘겨볼까요? 은사. 은사의 정의와 은사의 유익은 우리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은사를 통한 사역의 대표적인 예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35페이지에 있습니다. 35페이지. 자, 은사 첫 번째 은사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게 있죠? 중보사역. 중보는 뭡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도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원래 우리 팀장 모임 때 이야기하려고 지금 기도 준비하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목회자가 교회에서 말씀을 제일 많이 보고 기도를 제일 많이 보고 헌금을 제일 많이 하고 봉사를 제일 많이 하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일까요? 문제 있는 교회일까요? 네? 목사가 기도를 제일 많이 합니다. 목사가 성경을 제일 많이 읽어요. 목사가 물질도 헌신도 봉사도 노력도 제일 많이 합니다. 그건 좋은 교회일까요? 문제 있는 교회일까요?
그런 교회를 이제 무슨 교회라고 그래야 돼? 있잖아요. 보육원 교회라고. 보육원. 원장 한 명이 그 수십 명에 있는 집도 절도 없는 그 불쌍한 아이들을 끌고 가는 교회 형태. 여러분 지금 바로 우리 교회 대입하시면 안 돼요.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보다 더 잘난 것이 성도에게 있으면 안 됩니까? 잘났다는 표현을 잘 이해하셔요. 말씀을 더 많이 보고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물질을 더 많이 하고 봉사를 더 많이 하고 헌신을 더 많이 하는 분이 성도 중에 있으면 안 됩니까? 많은 교회가 갖고 있는 착각이 그거예요. 목사님이 제일 잘해야 된대. 제일 훌륭해야 된대. 그 말은 참 감사하긴 한데 그건 전혀 성경과 다릅니다. 여러분 목사를 이기는 성도가 있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우리 전도사님은 거의 저한테 다 지는데 두 가지가 해요. 노래를 잘하고 얼굴이 잘생겼어요. 그러면 나보다 못생긴 사역자만 뽑아야겠죠. 노래 못하는 사역자 뽑아야겠죠.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네. 여러분 전도사님 훌륭하면 안 됩니까? 설교 잘하면 안 됩니까? 네? 봉사 충성 잘하면 안 됩니까? 장로님이 권사님이 성도들이 똑똑하고 잘나고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 있으면 안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건 겸손을 가장한 같이 죽자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기도 제일 많이 해. 우리 목사님 헌신 제일 많이 해. 우리 목사님 제일 똑똑해.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머리를 굴려봤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여러분 목회자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성경을 더 잘 가르칠 수 있을까요? 예? 목회자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성경을 더 잘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목사가 성경을 제일 많이 해요. 그렇다고 제가 성경을 제일 많이 하니까 여러분 성경 읽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도 성경 읽고 여러분도 연구하고 여러분도 훌륭한 강사가 돼야죠. 우리 목자들은 목사님만큼 성경을 많이 하고 영감이 넘쳐야겠죠. 근데 저보다 더 잘 가르치거나 더 설교를 잘하거나 더 사역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아마 담임 목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두 번째, 목사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성도가 있으면 어떨까요? 그건 어떨까요? 그럼 안 돼요? 괜찮아요? 저는 반드시 그런 성도가 많은 교회가 정상교회라고 생각해요. 왜? 사도들도요,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했거든요. 뭘 안 했어요? 행정을 안 했어요. 신방을 안 했어요. 강의를 안 했어요. 예? 세가족 교육을 안 했어요. 세례 교육 안 했어요. 사도들은 그 당시에 집사님들이 그 일을 했습니다. 분배하고 행정하고 재정 계수하고 차량 운행하고 식사 봉사하고 이런 걸 많이 나눠서 했어요.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거예요. 목사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성일교회에 보면 말씀과 기도와 행정, 양육, 목양 이렇게 세 가지를 크게 보통 목회라고 할 때요. 말씀은 제가 보기엔 여러분 조금 버거울 정도로 말씀이 많죠. 말씀도 많고 강의도 많고 교육도 많고 훈련도 많고 또 계속 많죠. 지금도 계속 말씀이 많잖아요. 그래서 말씀 좀 그만두고 싶다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잘 안 오시겠지만 행정은요, 목양은요, 시스템은요. 더 훌륭하고 좋은 게도 많지만 우리 성교회 50명 성도 운영하고 진행하는데 막힘이 없죠.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죠. 근데 제가 보기엔 기도가 우리 교회 가장 약점인 것 같아요. 기도가. 여러분 좀 목사님을 이기면 안 됩니까? 네? 목사님이 항상 여러분 기다려요. 주중 기도회 때 항상 기다려요. 우리 민지자매만 좀 빨리 오고 다 1분 전, 2분 전, 어떤 분은 5분, 10분 후에 늦게 와요. 근데 그나마 오는 분들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못해요. 대부분 성도는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중요한 건 부흥하고 성장하고 소위 잘 되는 교회의 공통적 특징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요. 나를 위해 기도할까요? 한나의 기도 이번 주 했죠? 나를 위해 기도를 시작하죠. 그러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바꾸시거든요. 나를 위해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바꿔요. 확장시키고 폭발시킵니다. 그러면 단지 내 건강, 우리 사업장, 우리 자녀 대학 기도해야죠.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멈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위해 기도가 풍성해집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요, 이전에 대한 비전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 확장에 대한 비전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일교회는 제가 보기엔 물론 아주 큰 교회, 대단한 교회는 아니지만 말씀과 행정이 많이 부족한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기도가 정말 약해요. 정말 약해요.
그리고 제가 원래 저희 뭐 가족들이나 가까우면 알겠지만 제가 기도를 엄청 잘하고 기도에 특화된 목회자는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엔 제가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성일교회에서. 어떤 분들 그래요. 새벽 기도 안 해가지고 기도 안 한다. 진짜 새벽 기도 안 해서 기도 안 하는 겁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의 기도만 요구하지 말고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우리 주중 저녁 기도회라면서 기도 오시죠? 지금 손들라 그러면 좀 그런데 제가 보기엔 거의 대부분 한 번 이상은 오셨어요. 예. 한 5명, 7명만 매일 꼬박꼬박 드리기 편한 그 새벽에 기도하는 거를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이라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울적하고 괴로울 때 한번 찾아올 수 있는 시간대, 저녁 시간대에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좋은가? 그걸 우리가 그때 고민하고 결정한 거잖아요. 우리 성교회는 새벽 기도를 하지 않고 저녁 기도를 바빠요. 네. 저희 가족들이 한 얘기예요. 저녁 기도를 하면 사실 목회자 가정은 반토막 나요. 반토막.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까지 아무것도 못합니다. 네? 제가 저녁 식사를 어디 가서 편안하게 한번 하고 친구 만나고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설교는 15분이지만 8시 예배지만 6시부터 저희 애들까지 다 스탠바이 걸려요. 말 한마디 못하고 정장 쫙 빼입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책을 봐도 예배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누가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민지자매 가끔 1시간씩 일찍 오거든요. 근데 추리닝 바람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겠습니까? 너무 개인적인 얘기 죄송해요. 저녁 기도회 8시 하는 것 때문에 저는 6시부터 기도회 끝난 10시까지 4시간이 올스톱이에요. 이것만 해야 돼요. 이렇다고 싫다는 게 아니고요. 새벽 기도하는 게 훨씬 편해요. 저희도. 새벽 기도하는 게 편해요. 5시에 일어나서 5시 반, 6시 그때 20분, 30분 기도하는 게 훨씬 편하죠. 뭐 하루 종일 쓸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요? 민지자매도 시험 때문에 오고요. 성역 형제도 저 광주 끝나고 차 끌고 막 1시간만 걸려서 막혀서 한 번에 기도한다고 오고요. 윤세아제 형제 일산에서 2시간 걸리는데 일주일에 2번씩 옵니다. 그렇게 오는 분들이 있어요.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날 기도해야겠죠? 아니에요? 이 동네에 살고 근처에 사는 몇몇 소수를 위해서 새벽 기도를 할까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새벽에 기도하기 싫어가지고 저녁에 기도한다고. 2번 할까요?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할까요? 그러면 여러분 죽어납니다. 성도들은. 죽어나요 진짜. 누가 죽어요? 장로님 권사님 다 죽어나죠. 2번 다 와야 되잖아요. 한 번만 오시겠어요? 아니요. 저녁에. 근데 화수목금 있잖아요. 다 못 오실 수 있어요. 그렇게 했잖아요. 맞죠? 우리 김홍수 권사님 제가 한 번도 안 빠졌거든요. 그럼 몸이 탈이 날 수 있어요. 김 권사님 아침부터 오후까지 항상 야외 활동하면서 애들 가르치는 일 하시는데 너무 피곤하면 일찍 좀 주무세요. 그래도 됩니다.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런저런 사정, 이런저런 이유, 이런저런 핑계, 이런저런 또 뭐 많이 있죠? 그래서 한 번, 2번 빠질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재직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를 위해 기도 안 하면 어떻게 교회가 됩니까? 목사의 영성은 알아서 하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렵다면 왜 어렵냐?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 외엔 다른 게 없어요. 내가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우리 항존직과 여기 있는 많은 집사님들, 청년들 기도에 동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부족해요. 부족합니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부족합니다. 왜?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만큼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이대로 이 땅 진짜 비싸게 한 100억에 팔았어요. 저쪽 갔어요. 유리한 건물 지었어요. 부흥할까요? 절대 할 수 없죠. 왜? 여기서 기도 안 하는데 거기서 기도하겠습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물밑에 들어온다고요? 아니요. 새로운 사람들은 절대 우리가 공동체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뛰어날 수 없습니다. 뛰어날 수 없어요. 분명 다음에 장로님 될 분 우리 김청규 장로님 뒤를 따라갈 거예요. 다음에 권사님 될 분 우리 권사님들을 따라갈 겁니다. 다음에 들어온 새 가족은 우리 다영자매 한지수 성도님을 따라가고 박미 성도님 모습을 따라갈 겁니다. 뛰어나다고요? 위대하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잘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이 왜 그런 교회 갑니까? 더 뛰어나고 배우고 은혜 받고 싶은 교회를 찾아가겠죠.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원리입니다. 절대 목회자와 재직보다 뛰어난 성도는 있을 수가 없어요. 분란만 일어나겠죠. 여러분 부흥하고 싶으세요? 이전하고 싶으세요? 성공해서 충성해서 열매 맺고 싶으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설교는 목사보다 더 뛰어나기가 쉽진 않아요. 행정은 뛰어날 수는 있는데 우리 교회 상황에서 안 됩니다. 전사님 뽑고 간사 뽑고 전문직이 있으면 그분이 행정도 잘하고 디자인도 잘하고 이런 PPT 영상에 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 하는 겁니다. 제가 다 하는 거예요. 주보 제가 다 만들잖아요. 맞죠? 여러분 나눠드린 종이, 설교 노트 제가 다 만듭니다. 왜요?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그런 행정을 뒷받침할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군가가 그 행정을 잘하면 그걸 더 뛰어넘을 수는 있겠죠. 있겠죠. 지금은 안 돼요. 여러분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목사님 좀 이겨주세요. 뭘로 이기시겠어요? 성경 말씀으로 이기시겠어요? 행정으로 이기시겠어요? 여러분 기도로 이겨야 됩니다. 기도로 이겨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그래서 진짜 재직의 리더가 돼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주일날 와서 목소리만 크게 내는 건 진짜 바람직하죠. 다른 밑에 있는 사역은 봉사, 행정, 양육 있는데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봉사 사역, 우리 몸으로 헌신하는 분들, 시간으로 헌신하는 분들, 물질로 헌신하는 분들, 맞죠? 그걸 생각해 보시오. 우리 교회 성도가 많이 늘었어요, 안 늘었어요? 지난 3년 동안. 많이 안 늘었어요. 바뀌긴 했지만 계속 50명입니다. 50명. 네, 참 죄송하지만 50명이에요. 재정은 많이 늘었나요? 매년 2,000에서 2,500명씩 올라가고 있어요. 뭘까요? 물질의 헌신, 재정의 헌신, 시간의 헌신, 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행정은요, 관리하고 목양 관리하고 질서 세우는 거 다 잘 되고 있죠? 양육은요, 목사, 교사, 팀장 잘하고 계시죠? 잘하고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 죄송하지만 우리는 잘 안 되는 게 하나예요. 바로 기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2023년도 제가 가장 후회되는 게 뭐냐면 올해 1월 달에 그 세일의 말씀 양육 기도하는 거 있죠, 우리 계속 기도하는 거. 올해 그거 못했어요. 그게 제일 아쉬워요. 더 강력하게 기도 운동을 쫙 밀어붙여서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작년까지는 됐는데 올해 잘 못했어요. 그게 제가 가장 후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좀 젊은이 교회, 좀 젊은 감성에 맞춰서 주여 부르짖고 이런 것보다는 조금 약간 이렇게 뭐 가든 파티하고 목장별로 이렇게 아우팅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세상하고 조금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사역 있죠? 우리 젊은 여성들 많이 하는 카페 가고 아우팅 가고 이런 거를 조금 많이 방향을 정하려고 제가 기도를 조금 덜 했던 것 같아요. 그건 저의 잘못입니다. 이제 다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 기도 시작한 지 몇 주 됐죠? 몇 주 됐어요? 7주 됐습니다. 오셨어요? 오셔야 됩니다. 벌써 7주입니다. 제 시리즈 설교가 이제 8주에 접어들고 있어요. 제가 뭘 했다라는 게 아니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시간 내셔야 됩니다. 재직 세미나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